오늘은 우리 재직과 사역자들의 헌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찬양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면서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리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리더들의 자질이 뭐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리더십이 뭐냐,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아도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권력을 휘둘러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따를 만한 멋진 리더가 없다는 거죠. 세상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어떤 분이 당신의 어떤 정치인이 당신의 이렇게 페이북이라나요? 거기에 이제 다른 당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레밍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봤습니다. 레밍들, 잘 모르죠,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이제 그 레밍 효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레밍은 그 북극에 가까운 지역, 그래서 핀란드 또는 노르웨이 이런 국가에 좀 이렇게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쥐 닮은, 그러니까 쥐과 동물이라고 하는 쥐를 닮아 있는 그런 이제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 햄스터 키우시는 분들 있죠. 햄스터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몸 길이가 뭐 한 10cm 안팎, 긴 걸, 큰 거는 좀 한 15cm도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안팎이 되는데, 사진을 한번 봤더니 참 예뻐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레밍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번식력이 대단해서, 그저 얼마나 대단하냐면, 번식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지구가 이 레밍으로 덮인다, 이럴 정도로, 몇 해 안에 덮인다, 이럴 정도로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이상하게 이 동물은 한 3, 4년쯤 터울을 가지면서 집단으로 자살하는 그런 특이한 행동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그 레밍이라고 하는 동물로 덮이질 않는 거죠. 어떻게 자살을 하냐면, 많게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그저 떼를 지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너무 번식하면 안 된다는 아마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그저 왜 집단으로 자살할까, 학자들이 그걸 연구했어요. 그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레밍들은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단 생활을 하면 여러분 다 리더가 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앞에서 끌어가는 리더가 있거든요. 이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리더가 앞에서 끙끙끙끙거리면서 이제 가게 되면 뒤에 있는 레밍들도 얘들도 같이 끙끙거리면서 따라가면서 이제 먹이를 먹는데, 근데 이 동물의 약점이 뭐냐면 시력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앞에 있는 자기 동료만 바라보면서 그냥 막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 4년마다 한 번씩 생체 리듬의 사이클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때는 리더가 이상하게 그냥 먹이를 먹으러 찾으러 가다가 그냥 절벽 쪽으로 가갖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뭐 앞을 못 보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는 그 레밍들도 그냥 끙끙끙끙 따라가다가 그냥 뛰어서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주 똑똑한 레밍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렇지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김 전사가 서울 가가지고 어디서 이제 숙소에서 우리 친척 집에서 잠을 자고는 아침에 이제 장신대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출근 시간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6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학교 근처에 가서 있다가,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수업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왜 그랬냐니까 출근 시간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밀리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 서울에서 출근 시간에 전철을 한번 타보면은 특히 환승역
사람들이 많이 내려고 갈아타는 그것에 가면 열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차가 정착을 하게 되면 문이 촥 열리면은 탈 사람들이 옆으로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내릴 사람들이 안에서 막 그냥 쏟아져 내려옵니다. 우르르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타잖아요. 그러면 뭐 힘을 늘른다는 걸 이렇게 알겠어요. 자주 보기 쉽니다. 근데 힘을 빼고 있으면은 그냥 막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정할 수도 없어요. 이쪽에서 밀리고 이쪽에서 막아 놓으니까 그냥 밀리는 대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릴 때는요, 몸만 문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저 발이 움직여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램이 그런 거예요. 중간에 이상하다 그래도 돌이킬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저 맹목적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요. 그래서 맹목적적으로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목사든 그저 추종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그룹에서 내가 빠져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밀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현상을 레밍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고 망할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따라가요. 근데 그 레밍은 시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력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코 앞만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비전의 시력이 너무나 낮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리 보질 못하거든요. 비전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닌데, 우리가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죽어요. 멀리 있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거거든요. 비전은 절대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전은 저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꿈은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나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턱 일어나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터졌어요. 젊은이들이 말해 대박 났다, 대박이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매일 새로운 일이 생기고 계약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뭐 그냥 꽁돈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무덤덤합니다. 무덤덤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특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특화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꿈도 비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 같은데, 그것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도 돈을 좀 벌어라.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 비전으로 주신 게 아니라, 돈을 번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해와 별들, 그렇잖아요. 또 그런 이제 높은 꿈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꿈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꿈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높아졌어요. 그 집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자기 밑에 이제 노예들도, 일꾼들도 많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노예로서 시작해갖고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에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자기가 마음대로 관리하고 다른 종들을 다 자기가 부릴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총무, 야 좋다 그랬으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비전의 꿈을, 비전의 시력이 좀 높아져야 돼요. 멀리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시대는 너무나 이 시력이 너무 낮잖아요. 그저 눈앞에만 보이고, 그저 아까 레밍 효과처럼 그냥 남들이 우르르 가니까 거기 따라가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않냐고, 그저 그 속에서 스스로 그 모임을 모여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면은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분간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싫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번에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다음 공천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저 애쓰는 사람들, 다음에 또 국회의원 나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또 찍으면 안 돼. 내가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지금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은 다 다음번 또 나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그게 안타까운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맨날 들어봤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급변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이제는 유치원 애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나온 지 20년쯤 됐나요? 그런데 20년쯤 좀 되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조그만 기기가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유명한 부족이라고 하는 마사이족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사진을 봤어요. 맨발에다가 전통 옷을 입었어요. 창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자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진에 나왔는데 마사이족이 스마트폰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야야 내가 사자를 몰고 갈 테니까 네가 거기서 사자 잡아라.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도 같은 데도 가니까 인도에는 뭐 큰 나라지만 큰 나라니까 구석구석까지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은 정말 힘들죠. 뭐 길도 제대로 닦아 있지 않고 흙바닥에 바나나 나무 덮어놓고 그저 옆에는 인도의 특유의 그 소가 살고 완전히 비포장이죠. 우리는 거기서 몇 년을 살려고 그러면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이 시골에 살아도 길거리에서 그저 우리가 그냥 한 1,000원쯤 되는 그런 이제 짜이라는 차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폰을 탁 꺼내갖고 띡 하면서 결제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아내를 따라서 마트에 한번 갔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데 그거 뭡니까? 스스로 계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가 봐요. 자기가 산 물건은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QR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탁 찍으니까 그 가격이 탁탁탁탁 전에는 탁탁탁탁탁탁 찍어가지고 그 금액을 입력을 했는데 틱틱틱틱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뭘 배우기 위해서 책을 하나 샀는데 설명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책 옆에 제목 옆에 QR코드라고 네모난 게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찍으면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것을 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왔더니 그 강사가 이 저자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너도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 강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학원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그 몇 해 전에 중국에서 사진에 하나 이렇게 뜬 것을 봤는데 거지가 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를 하고 있는데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는 내용인지 알고 봤더니 뭐냐면 거기에 QR코드가 딱 있어가지고 거지가 그 QR코드를 목에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 불쌍하다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핸드폰을 갖다가 탁 대면은 그 사람 통장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거지도 그렇게 하면 돼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키르기스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는 지금도 유목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양을 갖고 큰 넓은 들에서 양들을 다 몰고 다녀요. 그럼 밤새 그분들은 양을 치고 그런 밤에 양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러면 저녁이 되면은 햇볕을 보고 이게 별을 보고 길을 찾기도 하고 돌아가는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래서 뭘 보고 가겠습니까? 구글 내비를 보고 그리고 집을 찾아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시대도 끝나잖아요. 지금은요 인공지능 시대. 지금 이게 자꾸 발달해가는 가상현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제는요 우리가 차를 멀리 두고 식당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야 지금 비지야 지금 몇 시니까 몇 시까지 식당으로 와라 딱 해놓으면 차가 혼자서 부르릉 시동 걸어서
내가 있는 식당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빠른 기술이 만들어내는 사회에 우리가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너무 짧은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알았던 지식들이 이제 쓸모가 없어져요. 제가 아들에게 야, 내 책들이 이렇게 좋은 책들이 좀 있으니까 내 책 좀 가져라 했더니 안 갖겠대요. 왜냐면 그거 세로로 쓴 거 아니에요. 그 세로로 쓴 거, 제가 세로로 쓴 책도 있긴 있어요. 세로로 쓴 게 아마 젊은이들은 모르고 세로로 쓴 책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옛날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지식대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뭐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장로님이 함부로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소리 들어요?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제는 금방금방 지나가요. 내가 뭐 안다. 야, 내가 알아. 근데 이미 다 철 지나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10년 후면은요, 직업의 80%,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80%가 없어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로봇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로봇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의사들도 직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되세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되세요. 정신의학과.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여러분 의사시험을 봤는데 인공지능이 의사시험을 봤는데 의사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창작 문학에 응시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 썼는데 응시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완전 다른 혼란의 시대에 누군가는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끌고 갈 사람이 없어요. 오늘 교회도 적어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렇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삶을 보여주세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것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지도예요. 아무리 때려도 되겠습니까? 성장하면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상 넘어가면 이제 뒤틀려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누군가 끌어가요. 누군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고 누군가가 이 시대의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뭐겠습니까?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병들어 가는 것이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는 거 좋습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습니다. 조금 더 벌 수 있고 좀 힘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우리가 교사가 되고 뭘 하든 뭐 다 좋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직업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을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내가 가지고 있냐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시력들이 좋지 않아서 그 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스마트폰 그 현상 보고 엄청난 파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사이 쪽에서 청년들이 꼭 그 스마트폰이 필요할까요? 물론 세상 물정을 보려면 다 하겠죠. 그저 내 삶이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창을 들고 사자를 잡고 그러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사자를 탁 잡으면 좋아서 그냥 막 춤을 추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제는 사자를 탁 잡고 인증샷을 찍고 자기 페북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바라보는 것이 좋아요가 몇 개가 올라오느냐. 그런 것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걸 쓰느냐? 누군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냥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아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변화 가운데 묻혀 살 그런 세대가 아닌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새로운 세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리더들을 준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할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력이 높아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력이 높아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2장 4사기 2장 10절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가 살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뭐였으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 지역의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거는 죽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세상에 존재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뭐겠어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모두가 다 홍해를 다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노예 생활에서 애굽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해방되게 나오시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의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짓지 않아도 다 먹이시고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거든요. 그걸 확장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세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세상을 보는 눈에 의해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은요, 인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뺨을 갖다 대고 7번씩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귀찮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길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라서 굉장히 친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는 길을 물어볼 때 모르면 말이죠, 하고 그냥 가버려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팅할 거면 우리가 물어본 사람도 기분 나빠서 저 사람 되게 건반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 오래전에 제가 터키 이제 성지순례 가면서 터키에 가서 한 일주일간 생활을 했는데 게레메라고 하는 곳에서 밤새 이제 버스를 타고 파무칼레라고 하는 것을 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순교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밤새
버스를 타고 하는데 아마 그 비좁은 공간에서 계속 버스도 막 달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제 아내가 뭐서 이제 뭐 공황장애 같은 그런 이제 막 와가지고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그냥 숙소를 그거 있잖아요. 그 숙소 예약하는 데다가 숙소를 그냥 여인숙 같은 데를 이제 예약을 해놓고 그 이제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거기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우리 식사 좀 해주세요라고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몇 명이냐 그래서 3명이라고 얘기를, 2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아침에 시간 맞춰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테이블을 탁 차려놨는데 3명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앉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둘이라 그랬는데 왜 자리가 3이에요? 그랬더니 3명 아니냐고. 아니 우리 둘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와이프가 둘이잖아. 그분의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둘이라 그랬더니 부인이 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하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상하게. 이게 세상 보는 거예요. 달라요. 세상관이 중요한데 이 세상을 한번 형성되면 변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바꿔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예수 믿을수록 예수님을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면은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만나 주세요. 그러는데 세월에 가면서 여러분 신앙의 틀이 턱 잡힌 사람들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적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건강하게 우리가 완성시켜야 가지 되는데 그런 믿음의 완성이 중요한 것이 2가지냐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어떤 일을 하시냐.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편들이 집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아내가 이제 뭘 하고 있잖아요. 아내가 뭘 하고 있으면 우리 딱 들어오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하던 일을 그냥 하잖아요. 왔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그럼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와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래 보면은 뭔가 필요한 게 있겠죠. 아니 혼자서 저거 하는데 힘들겠다. 내가 뭐 좀 도와줄 게 없을까? 손이 좀 모자른 것 같다. 그러면 가서 여러분 이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 청소기도 돌릴 수 있고 내가 이거라도 좀 도와줘야지. 만약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만히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의 시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시력들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천사가 따라서 날개를 쫙 피면서요. 두루마리를 쫙 풀어내리면서 얘야 하나님의 뜻은 네가 서울대학교 가는 거다. 가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역사 속에. 다시 기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구속사적 역사관, 구속사적 역사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비전을 보는. 그래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비즈니스맨도 되고 어떤 직업을 갖는 거죠. 어떤 직업을 갖든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될 리더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역사만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11절의 말씀은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언제 오냐면 언제 왔다 하지 않고 종들이 그저 나중에 이제 왕이 왔을 때 10배의 결실을 남겼잖아요. 그 10배의 결실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아주 종으로는 안 되고 이제 내가 10고을을 내가 맡겨주겠다. 고을을 다스리는 장관의 자리를 줍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길러내는 방법 같아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막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죄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주인이 말이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곳으로 가야 됐어요. 10명의 주인은 종들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은 한 문화씩 이렇게 주면서 10개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뭐냐면 장사해라. 그런데 이제 종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뒤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거 싫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주인을 싫어하니까 종들도 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인의 종이 싫죠. 그래서 종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장사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장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장사가 안 되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가게를 싫어하는데, 내 가게 주인을 싫어하는데 그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이 10배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5배를 남겼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죽으라고 일한 거예요. 주인이 맡기신 일을 힘을 다해서 다 해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일이 뭐냐면 주인이 돌아와서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근데 10골을 내가 10골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내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바에야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이 완전히 걸게 되면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저 쓰레빠 설렁설렁 걸고 교회 다니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십수년을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다녀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기울고 쏟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렵다고, 그저 여러분 그냥 공부하기 싫다고 도피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실 복음이에요. 사람을 살리실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은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그 나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 전해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들 해보세요. 주일에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세요. 진실하게 드려보세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가장 우선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뭔가 세상과는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뭘 보고 싶습니까? 그저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세상에서 보란 듯이 좀 살고 싶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꿈입니까?
근데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런 생각 내려놔 보세요. 주님, 내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게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줘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이런, 우리 부흥의 노래를 찬양을 했는데, 부흥 그런 하나님의 다스려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내 아이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 길을 내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십시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돈 몇 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 몇 자리에 우리가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스펙에다가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거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배워가세요. 말씀이 하시면 나는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고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내릴게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금을 내릴게요. 밤새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내릴게요. 그럼 여러분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잡는 축복의 은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눈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아버지의 품 안으로 우리를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관해 주시고 내 안에 병들었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변질되었던 것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또 잃어버렸던 것, 타락했던 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다시 또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우리의 불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레밍처럼 눈앞에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삶의 비전들이 보여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변질된 것들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메말라버린 것들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 주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 주를 예배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